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 예수 믿더니만 정말 많이 변했어. 정말 몰라볼 정도로 변했어.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지? 반대로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 예수 믿어도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아. 어느 말이 더 듣기 좋고 어느 쪽 말이 옳은 말입니까? 단도직적으로 솔직하게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달라졌는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전보다 달라졌는가? 자신이 있습니까? 나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삶의 모습인지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습이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라는 말씀입니다. 또다시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왜 내가 교회에 나오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지?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나의 아픈 그런 부분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병든 육체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가정이 평안하고 내가 이 세상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물론 또한 그 복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함을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음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내가 구원받음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구원받음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구원함을 받은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함으로 우리가 죄와 우리의 과거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긍휼로 죄사함, 즉 용서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남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음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양자됨을 입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음은 하나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그 후가 똑같다면 과연 그 구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새로운 존재입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더니만은 정말 저 사람 변했어. 정말 예수님 믿더니만은 정말 예수의 사람처럼 정말 변했어. 반대로 예수 믿었는데도 저 사람 예전과 똑같아라고 말을 듣는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변해야 되는데 그 변화는 단시간적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긴 시간을 걸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그 후의 차이가 과연 어떻게 내 삶 속에 나타나는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변해서 변하지 않았어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과연 내 삶이 얼만큼 무엇이 어떻게 변해졌는가를 우리가 솔직히 우리 자신들이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내 삶의 모습에도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음은 한마디로 변화입니다.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의 모습과 그리고 새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의 모습을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난 그 우리의 삶을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말씀하는 것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것이 옛사람입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그 옛사람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 예배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그 옛사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먼저 허무한 것을 꿈꾸는 것을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소망 안에서 그 소망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지, 이룰 수 없는 이 세상의 헛된 그 욕망에 잡혀서 그 헛망한 것에 우리가 잡혀서 그대로 행하는 것을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은 총명이 어둡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이 세상을 올바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무지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것을 무지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들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생명이 없는 삶입니다. 그리고 더 계속적으로 이어 말하기는 그들은 이 옛사람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감각이 없어서 무감각해서 방탕한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욕심만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옛사람의 허망한 것, 그 무지함, 마음이 굳어진 것, 감각이 없는 것, 그리고 방탕에 놓여진 그 모습, 더러운 것을 욕심하는 그 모습들이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옛사람은 어떤 사람의 삶을 삽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구원을 받기 전에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역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면 이 옛사람의 삶에서 우리가 청산되어야 합니다. 혹시 내 삶에 지금도 이 옛사람의 모습들, 허망한 것을 추구하고 무지함 속에서 마음이 굳어져서 감각 없이 방탕하게 더러운 것에 욕심을 낸다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일까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내가 지금도 이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내 삶의 모순이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벗어버려야만이 진정으로 참된 구원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 구원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옛사람의 모습이고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의 모습은 그 새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낡은 옷을 벗어버리듯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로 새 옷을,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음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구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과연 내 삶 속에 이 옛사람의 모습들은 과연 없는지,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새 사람의 모습을 입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시간을 통해서 이 구원에 연관된 그 말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의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우리들이지만은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우리는 구원의 사람들로 인내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험하고 좁은 길이기에 우리가 이 길을 인내로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이 왜 축복입니까?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그 세상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령한 이 영적인 그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과 일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다시 함께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죄로 죽고 의로 살아나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구원받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줄기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가지가 되어서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자양분들을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아닙니다. 예수 안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은 이제 예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방식, 내 뜻, 내 삶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된,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이 지체가, 우리의 몸의 지체가 이 몸에서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떨어지는 순간 그것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구원의 사람들은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 구원의 단계를 말할 때 세 가지를 말하는데 칭의, 그리고 성화, 영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성화의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거룩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화는 거룩하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표는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삶은 죄악된 옛 본성을 벗어버리고 죄와 더러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말합니다. 그 모습처럼 우리도 거룩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10절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이 하여 거룩할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거룩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남을 받았기에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원사님께서 찬양해 주신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가사 중에 거룩하게 말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성화의 삶을 찬양했습니다. 그 마음이 진심으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나의 정성과 나의 마음과 모든 힘과 모든 헌신을 다해서 오직 나를 구원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 내 모든 것 다하여 온전히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너무나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실이라고는, 진리라고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
그런 험난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거짓된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사람들로서 이제는 너희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 성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우리 자신들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거짓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참된 새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시편 800만 사람이 무엇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기에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거짓 많은 예수의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구원의 사람들은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거짓을 밥 먹듯이 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세상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만 하면은 매우 양호한 거죠. 왜 여러분들 하루에 밥 몇 번 먹습니까? 3번. 많이 먹어야 4번입니다. 하루에 4번만 여러분들 거짓말 하십니까? 밥 먹듯이만 거짓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저나 여러분들이 이 거짓 속에서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슬픈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우리들인데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이것을 꽁꽁 부여잡으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을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셨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반드시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셨을 텐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삶은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룩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성화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어야 할 하나의 과정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단히 노력하고 무단히 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길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이겨내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화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의 최종적인 복이죠. 영광됨입니다. 이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그 우리가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귀한 분을 만나면 참 만나서 영광입니다. 우리 청년 중에 영광이 있지만은 내가 정말 귀한 분을 만나서 정말 영광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영광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은 찬란한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바로 이 영광은 천국을 소유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최고의 아름다움이며 최상의 선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음으로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음의 증거가 무엇인가요? 여러분과 저와 구원을 받았다면 과연 그 구원받음의 증거가 무엇인가요? 눈에 안 보인다고요? 눈에 안 나타난다고요? 그 구원의 증거는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았다면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하나 버리지 못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심 하나 버리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나쁜 습관 하나 버리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합니까? 변화는 용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생명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인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해야 하고, 우리의 원망이 감사로 변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변해야 되고, 우리의 분노가 평안으로 변해야 되고, 우리의 절망의 마음이 소망의 마음으로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저주가 위로의 마음으로 변해야 합니다. 구원받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구원은 새로운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